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은혜가 족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합니다. 구약의 핵심을 보면요, 사실 이 언약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과정, 이것이 구약의 모든 얘기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느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갖췄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은혜는 절대 고백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내 자신이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내 자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만큼 크게 여러분 고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과거에 어떤 자고 내가 현재 내 마음이 어떻고 내가 어떤 자인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와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비로소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한 내 정체성을 빨리 깨닫는 겁니다. 그럴수록 은혜는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이런 은혜가 우리가 평상시엔 잘 있다가도 우리가 은혜가 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퀘스천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좌절과 깊은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 회의적인 그러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주셨는데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내가 갖게 됩니까? 하필이면 왜 나만? Why me?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왜 이런 경우 왜 나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은혜를 저한테 주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그 회의적인 이러한 마음이 우리는 순간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여러분 이 얼마 전에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저도 예전에 이 태풍 지역을 이 미국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정말 이 수마가 핥히고 간 그 자리는 이 어쩌면 불의 그러한 그 위험보다 더 무서운 게 물입니다. 이 전염병이 돌고 이 배들이, 이런 고기 배들이 막 그 건물 위에 올라가 있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어떠한 그 중년 부부가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제가 아직도 기워지지 않는데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저분들이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릴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준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까? 아니면 탄식의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그 답답한 마음에 탄식의 기도를 드렸을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삶 속에서 예상치 않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질병, 삶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되는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일의 해결함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악화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정말 저에게 끼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의문의 마음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의 배경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런 고난의 때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1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1절부터 5절, 오늘 1절부터 5절을 보면 바울은 정말 엄청난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영적 체험을 늘상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년 만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 아마 간증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야, 영적 체험이 있어, 뭐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은 14년 만에 오로지 이 한 곳에서 이러한 정말 자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죠. 2절에 셋째 하늘. 여러분, 셋째 하늘은 그 당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새들이 사는 이런 공중을 생각하고, 둘째 하늘은 구름이 이렇게 있는 그 지대, 셋째 하늘은 구름 너머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은 있지만 갔다 온 사람은 이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 많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 하늘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신비했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 신비로움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하늘의 영적인 체험을 했던 그 바울, 그러나 6절 말씀부터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과 동일한 고난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체험을 했던 바울도 땅에서 살 때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무척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가시를 좀 잊을만 하면 또 찌르고 괴롭히고 끈질기게 좌절하게 만드는 이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이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만 없애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막말로 제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애쓰겠다는데 하나님 이 가시 하나 제거해 주지 못하십니까? 그런 수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주셔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병을 다 깨끗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진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사실은 병 낫는 참 은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인 저도 참 은사의 사모함 중에 하나가 이 병 낫는 은사입니다. 제가 다 이렇게 아프신 분들 정말 기도하면 그 병이 좀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교육자들 회의하는데 막 우셨다 그래요.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그 권사님이 병이 걸리셨는데 이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목사님,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아픈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병 낫는 은사가 좀 있어서 병을 정말 손을 얹을 때 병이 나은 즉 이 말씀대로 역사되면 정말 좋겠는데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은사도 다 좋지만 좀 이렇게 그 교인들의 그 아픔을 여러분 이렇게 좀 낫게 하는 이런 은사 정말 사모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은사. 예? 어쨌든 바울은요, 남의 병은 잘 낫게 했어요. 직접 기도하지 않아도 이 앞치마만 둬도, 손수건만 둬도 여러분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낫게 하는데 자기 병은? 야, 자기 병은 못 나?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속에서 바울이 그런 자기의 그런 갈등 상황에서 오늘 고백한 거 보면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진리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전혀 기도를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하세요.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할 수 있으세요? 아니, 기도했으면 그 영적인 거장이 기도했으면 좀 나아서 드라마틱하게 좀 반전이 일어나서 야, 내가 병 나았다, 이걸 증거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해서 세계 만방에 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다? 만약에 이걸 좀 고쳐줬다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 써서 만약에 고쳐줬다면 더 큰 일을 바울이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병을 고쳐주지 않고 바울은 이 고백한 것이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면 남이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또 얘기해야 된다는 당위성? 내가 믿음이 좋은데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원망하면 되겠는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견주어 보면서 과연 왜 이렇게 바울은 이 은혜, 받은 은혜에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좀 우리의 은혜와 좀 비교해 보면서 저는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보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것을, 은혜의 풍요로움을 바울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고난보다는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와 사랑, 이 가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과거가 여러분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더군다나 바울을 사도로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런 바울이 정말 이 가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은혜에 비하면 이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는 보니까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열, 아주 적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미국에 오실 때 내가 이만하면 됐다, 뭐 재정적으로나 영어 어떤 실력이나 모든 그러한 이 조건과 상황들이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미국에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오시라고.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준비되도록 해서 미국에 탁 내가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살겠지 하고 오신 분이 여러분 있으세요? 아마 이 중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돈도 없죠. 영어도 안 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이민 오고 계획했어도 내가 정말 이 낯선 이 미국에 와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겠다는 그런 준비들이 여러분 돼서 오신 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상황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막막한 때. 여러분, 근데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왜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는 것일까요? 왜 줄어드는 것일까요? 우리 또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세상대로 즐기면서 정말 이 세상에 버타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인생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 건져줬잖아요. 그리고 덤으로 사는 보너스 인생. 지금은 우리가 새 생명이 돼서 여러분 덤으로 사는 거예요. 보너스. 우리 물건 살 때 뭐예요? 덤으로 주는 거, 보너스로 주는 것은 불만이 없죠. 공짜니까. 공짜 주는데 뭐 그게 좋든 말든 받아야지 준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또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면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하면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야 돼. 예?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는 은혜를 잘 붙잡지 못해요. 근데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숨어 있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고 나고 아파봐야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정말 이 사고 안 나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지 평상시는 몰라요. 건강한 중요함을 모릅니다. 감사함을 몰라요. 사고 없이 여러분 오늘도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온 거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고 나서 정말 죽을 상황,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는 팔만 부러졌어. 야, 이게 정말 감사해. 여러분 그래야 그때 느껴지는 거, 이 은혜보다 평상시에 그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은혜를 여러분 붙들고 정말 그 고난 앞에 여러분 서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이유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 따로 은혜 따로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전히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절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이 있으면 은혜는 저 뒤로 이것이 서로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은혜는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임재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잘되고 성공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여러분 여기잖아요. 남들은 다 지질이 안 되고 비즈니스도 안 돼, 나는 잘 돼. 남의 자녀는 다 정말 공부도 못해, 우리 자녀는 공부 잘해. 야, 나는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들은 흔히 보이는 그 사건, 현상을 가지고 형통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통의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형통이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인생 가운데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형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요셉이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였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꿈을 꾸게 하면서 이 다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면서 더군다나 부모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그 어렸을 때는요 누가 봐도 너무 부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때 형통했다, 이런 말이 기록돼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창세기 39장에 비로소 요셉이 형통했다고 기록하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근데 요셉이 그때 어떤 시기였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형에게 잡혀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비로소 형통했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형통을 해석해야 합니다. 결코 세상에서 성공하고 소유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무병장수해서 형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중심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뭐 남이 부러워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된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가장 비극의 저주의 심판이 뭡니까?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생, 소위 세상 말로 형통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신에겐 전혀 기쁨도 없어, 만족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세요. 그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바쳐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한 후에 결정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 숯불 속에 양을 숨겨내서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분명히 은혜와 별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이 바울이 은혜를 족한 이로 고백한 이유는요, 하나님 편에서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고난이 아니면 못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아픔은 단지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고난을 받으면, 목사인 저도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만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결코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화가 거기에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거쳐가야만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실제를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이루어내게 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마쓰시다 그룹, 그 당시 일본의 최고의 그러한 회사였는데 모든 인재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입사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형제가 계속 수석만 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정말 자신 있게 원서를 냈죠.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짐을 소식을 듣고 그만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것이 컴퓨터 오버였습니다. 컴퓨터가 잘못 작동돼서 합격했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는데 그게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꿈이 있는 인재를 컴퓨터가 잘못돼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사회에서 이슈화가 됐어요. 그럴 때 유명한 그 말을 합니다. 그 총수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젊은 인재로 생명을 잃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 그러나 오히려 우리 회사에서 보면 그 일이 오히려 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조그만 일로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릴 정도면 앞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견뎌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회사에서는 잘된 편입니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 스스로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명확히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하면 내가 생각하는 제목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어떤 소원을 아뢰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관점으로 여러분 응답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소원하지만 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맡김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남들처럼 죽음을 당해도 좋사오니 믿음으로 여러분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붙들고 하나님께 전적인 맡김의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더 나빠진 예도 있어요.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출중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응답 받고 나서 완전히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히스기야가 더욱더 유명해진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라는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병들었잖아요. 병들었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벽은 어떻게 보면 이 보호,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오로지 그 벽만 보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이 참 우리에게 좋은 기도 응답으로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플 때 15년의 생명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보너스로 덤으로 사는 그 인생을 온전히 살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온 후 3년 뒤에 므낫세라는 자기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 55년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악한 행동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작정했던 사람의 계기가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 3년 뒤에 므낫세를 낳게 돼요. 히스기야가 또 이게 지내보니까 기도 응답 받고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야, 내가 이만한 영토를 이루고 이만한 나라를 내가 거스리는데 이 자랑하고 싶은 이 교만이 생기잖아요. 그 바벨론 왕 이 부르닥 발라단이라는 이 외교 사절이 오자 이 뭡니까? 유다의 부강함.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만한 나라가 됐어.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보물 창고, 이 무기고 모든 창고는 다 보여주면서 봤지? 내가 바로 이런 존재야. 이런 왕이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보여준 거 싹 걷어가세요. 싹 걷어서 바벨론에 싹 뺏어가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차라리 그때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안 받고 그때 하늘나라에 갔다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냥 이건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건데, 그 15년의 그 응답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는 그 신앙의 오점을 남기고 이러한 실수와 여러 가지 연약함에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자신이 생각하는데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 소원과 열심으로 기도를 하지만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자기 소원도 아닌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인데 여러분 거저되겠어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게 여러분 거저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천부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